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우리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라고 해서 국민학교라고 했죠. 국민학교 때는 한자를 좀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문화권이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자를 많이 가르쳤고, 관공서나 이런 회사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모든 문서나 그 파일에 한자를 공용으로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이 한글을 가르쳐 우리에게 주셨고, 그 한글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다 보니까 교육 정책이 또 많이 변화가 되어져서 한자를 배제하자라는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한자를 가르쳐도 그렇게 이렇게 많이 가르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초등학교 1학년들한테 사자성어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 답이 뭡니까? 고성방가, 그죠? 고성방가. 그런데 세 가지가 선생님이 네 가지 쓰면은 또 어떻습니까? 모를까 봐서 뒤에다 가자를 써놨어요. 그래서 세 자만 맞히면 됩니다. 그런데 답이 제각각이었습니다. 답이 제각각이었는데 어떻게 답이 나왔느냐? 고음불가 이렇게 써놓고, 어떤 친구는 이럴 수가 이렇게 썼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친구는 재치를 발휘해서 미친 건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의 답에 모두가 교무실에 있던 선생님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썼냐면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 합니까? 했을 때 한 친구가 하는 말이 거기에 답을 써놨어요. 뭐라 했냐면 아빠인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눈에 비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좀 씁쓸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또한 이런 비슷한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정말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앞에 통탄할 뿐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내 자녀들도, 내 주위에 또 우리 교회의 식구들 역시도 그 변화 앞에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과연 변화되었을까? 변화되고 있는가? 그럼 변화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믿음의 도를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노아에 관한 얘기를 먼저 들려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그런 시대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기억했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성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에도 노아는 한마디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자녀들과 함께, 그 자부들과 함께 노아의 방주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어떻습니까? 1년 며칠이 더 지난 이후에 아라랏산의 걸침으로 인해서 온 이를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셨는데, 노아의 8 식구만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시작으로 다시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명 보존 언약을 무지개를 통해서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대 온 우주 안에 의인이었죠. 당대의 의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수치에 빠진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자면 산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 역시도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약간 우쭐대어지는 그 시기가 넘어질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우리는
항상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갖춰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자면 척박한 그도 그럴 것이 척박한 환경에 포도 농사를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홍수 후에 이제 물의 대기권이 어떻습니까? 싹 거친 이후에 직사광선이 그대로 이 지구의 내리점으로 인해서 이제 부패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지구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기 상태가 포도주를 발효를 시키죠. 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층을 통해서 다 자외선을 차단을 하고, 그래서 어느 곳 하나 아담 이후로 어떻습니까? 노아 홍수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층을 딱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냉장고가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었죠. 그러나 물층이 노아 홍수 이후에 걷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발효가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포도를 이렇게 모아놨는데 거기에서 발효가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포도주를 이제 맛보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가 고주망태로 노아가 먹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지만 술이 나중에는 나를 먹어보로 인해서 아주 고주망태가 되어져서 몸에서 열이 나니까 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던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노아가 옷을 활딱 벗음으로 벌거벗고 어떤가 그냥 잠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과 둘째 아들이었던 함과 막내 아들이었던 가나안이 이제 함께 이 장면을 보고 그 형제들에게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첫째 아들이었고 셋째 아들이었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없다 생각이 되어져서 옷을 걸치고 아버지의 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그 모든 수치를 가리워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잘못은 노아가 했는데 함과 가나안이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아니야, 누가 잘못한 겁니까? 함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 그냥 보고 그냥 그 형들한테 그냥 고한 것인데 함이 잘못합니까? 한 것입니까? 아버지가 잘못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언서 17장 9절에 보자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자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을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임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고발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잘못을 지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적한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것입니까? 고쳐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잘못을 볼 때 나를 돌아보아서 나도 연약함이 없는가 오늘 우리 자신들을 유추해보고 내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한다면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잘못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건의해야 되고 또 여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나도 고쳐지지 아니했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본디 어떻습니까? 경외하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경외함 없이 그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첫째는 본디 그 마음의 기본 자세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함의 잘못이 무엇이냐? 그 아버지에 대해서 경외함이 없는 것.
노인네가 노망이 난다. 같이 수고하고 어찌 보면 노아보다도 더 수고하는 자들이 자기 자녀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늙어서 600세에 어떻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한다 하지만 그 설계도를 하나님 앞에 받은 것뿐이고 그 모든 망치질이나 대패질이나 또 도끼질이나 했던 사람들은 그 자녀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노아가 포도 농사를 할 때 그 모든 것에서 저력을 했던 자들은 그 아들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가 그 술을 먹고 대낮에 뻗어가지고 고주망태가 되어가지고 참 벌거벗은 모습으로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함은 어떻습니까? 그 아비를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수치를 그 형들과 동생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이런 실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변화는 진짜 가능한 것인가요? 성경 속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변화되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은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우리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자면 온전한 변화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공문까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그 공문까지 받아서 어떻습니까? 흩어진 성도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도시에 가서 그게 틈틈이 조직적으로 점조직으로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그곳까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갔던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옵니다. 그런데 대낮인데 정오쯤 되었을 때 하늘이 갑자기 열리면서 음성이 들리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나중에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사도행전이나 고린도 전후서에 말씀해 보자면 3번이나 간증할 정도로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참으로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울은 하는 말이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 그 음성의 주인이 자기 정체를 밝히시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자기가 이제까지 귀로 들었고 확인했고 검증했던 내용들은 뭐냐? 저 예루살렘에서 죽었던 몇 년 전에 죽었던 그 예수는 거짓이었고 거짓 선지자였고 그 제자들이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내가 본 적 없고 내가 확인한 적 없다. 그러므로 그 예수는 거짓쟁이였고 거짓 선지자였고 그 따르는 무리들은 우리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발본 세권에서 어떻습니까? 다 없어져야 할 거짓의 무리였음을 자신은 확신하고 그 확신 가운데에서 다메섹까지 어떤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셨고 그 살아계신 그 예수가 자기를 불러내셨다는 이 사실 앞에 자기는 큰 간증으로 일평생 어떻습니까? 바울의 신앙의 모토는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수고하였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고 내가 말을 하는 것도 예수 안에서 하는 것이고 내가 전도하는 것도 예수 안에서 하는 것이고 내가 무득볼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 또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변화였죠. 물론 그의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면은 중간에 어떻습니까? 마가라는 청년이 그 1차 전도행 때 어떻습니까? 그냥 중도에 밤빌리아에서 함께 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바나바 사도와 함께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마적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런 육신적인 모습을 보였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 앞에 다시금 힘을 낼 뿐이지,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런 온전한 그 변화의 모습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온전한 회심의 경험이 있었죠. 회심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인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제자 훈련하는 가운데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그 마지막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에서 하는 말이 주인 바꾸기라는 그 챕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못하는 가장 주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로 오늘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남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왔고,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쇠로 빠지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변화되지 않냐고, 내 자녀가 변화되지 않냐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은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의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다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죽는 것도 예수 안에서는 유익한 것이라. 완전히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전도함의 비밀은 사람의 권하는 지혜와 그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으로 전하는 것뿐이다라는 그의 고백을 보면은 온전히 그 모든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또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이어서 본다 한다면, 사울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그 사역에서 누다의 그 중풍병을 앓던 그 8년간의 그 병상의 그 병상에 누웠던 애니야, 또 요바에 병상하면서 많은 과부들을 도왔던 도르가, 또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이루가 넘치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 경험들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반드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반드시 변화되어진다.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변화가 정말 나에게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한번 다시금 물어봐야 합니다.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의 내용들을 듣고, 또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닙니다만은, 회사를 다니면서 많은 대표들을 만나고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IMF 때 다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IMF 그 사태를 겪고 나서 술이 나를 먹는지 내가 술을 먹는지, 그래갖고 지금도 간이 안 좋아하고 막 시름시름 하면서도 그때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면서 어차피 죽을 인생,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근데 그 얘기를 눈물로 이렇게 쏟아내면서 그때 진짜 한 번 더 살아간 것이 지금의 성공을 이룬 대가다라는 것이 하나같이 하는 고백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9장에 보자면, 에스라는 귀한민들과 함께 이방 백성과 교역을 하면서 귀한민들이 어떻습니까?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 세우겠다, 하나님의 나라 세우겠다, 그렇게 해서 뜻을 정하고 돌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저 페르시아에 다 잔류했던 그 사람들을 뒤로하고, 그들은 본토, 어찌 보면 그들에게 본토는 어떻습니까? 페르시아였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아브람처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돌아오고 보니 현실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백성과 교육을 하면서 혼인관계를 맺었던 이 사람들, 특별히 어떻습니까?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앞장서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이 소식을 듣고 에스라는 돌아보니까 이런 사실이 파다하게 지도자들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다 이방 결혼을 하고 있는 그 현실 앞에 에스라는 넋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말하면 한다면 기가 막혀 제사 드릴 때까지 망연자실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이때 뜻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이 모여서 어르신 언제까지 울고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울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테니 회개와 눈물의 기도를 같이 우리는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진짜 우리가 행한다 한다면 이렇게 돕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감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얼굴빛을 들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듣고 이렇게 소송되어져서 70년 만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뜻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울타리를 쳐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방 결혼을 하고 있는 이 현실,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이방 결혼해서 연혼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두리뭉실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멀어졌네요.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방법, 내 뜻, 내 이기심, 내 생각대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이고 이 방법으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 사실 앞에 뼈저리게 느껴진 그 마음의 고백이 회심이고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역사적인 사실, 팩트를 하나님 앞에 정확히 알고 이실직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회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회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마음의 몸부림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받아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회개요 회심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에 보자면 소를 잡아 하나님이 딱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딱 고발하는 것이 너희 예배드리는 것이 너희 기도하는 것이 너희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합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이란 것과 다름이 없고 야 애매한 소 잡은 거 그거 사람 죽은 거가 뭐가 다른 것이 어디 있겠냐?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걔 목을 꺾은 것과 다름이 없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린다는데 그 돼지 피 드린 거하고 똑같다. 하나님 앞에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자들은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져간 것을 기뻐한지 그러니까 지 멋대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사 별반 다른 것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가 돌아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 66장 이어서 주시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행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예배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고 나는 목사요 장로요 집사라고 그 거들떡거리는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아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행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경고가 아닙니다. 돌보아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아무런 마음에 부담이 없습니다. 언제 이 말씀을 인하여 오늘 우리는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 앞에 가슴 치며 눈물을 쏟아내며 이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 머리를 숙이고 내 죄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까? 그런 적이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들자. 이런 자들이 은혜를 입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어떻습니까? 그 포로민들이 다 돌아와서 느헤미야나 에스라를 통해서 더 이상 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성전도 세워놓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도 세워놨어요. 초막절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죽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겉모습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 같은데 속마음이 아니.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라기 1장 6절에 보자면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내가 진짜 너희의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거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시는데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막 의문을 일으키면서 터치는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 것이어야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의 말씀에 보자면 중풍병자는 어떻습니까? 풍이 걸려서 반신불수가 되어진 이 사람을 고친 것, 안식일 날 고친 것을 어떻습니까? 서기관들은, 옛 부대였던 서기관들은 야, 병이 고쳐지고 낫네? 할렐루야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무리들과는 이 사람들은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쳐? 이 사람들은 담을 수 없었습니다. 12년으로 많은 병인들에게, 많은 후원에게 고통을 받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던 이 여인의 그 한많은 인생의 고통을 많은 의원들은, 돈에 욕심내었던 많은 의원들은 고쳐낼 수 없습니다. 담을 수가 없었어요. 야이로에 따른 12년의 그 곱디공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야이로에 따른 해당당이었던 야이로가 어떻게 담아낼 수 없어요. 자기의 어떤 생명을 주고서라도 어떻든가 이 딸을 고치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태는 어떻든가 그 모든 가부담의 세관장인 정도 되면은요, 어찌 보면 세리의 장이 되어질 수 있는 제1번 코스였습니다. 그리고 레이 제사장, 그 마태의 본명이 레이였습니다. 어찌 보면 제사장의 가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리 마태가 그 모든 부귀영화, 그 부귀영화를 가졌던 공직자였지만 그 마태의 마음을 그 모든 화려한 스펙이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마음에 늘 심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누구에게 말하지 못했던 마태의 그 소가리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장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도 이런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도도 나를 따라오세요. 예수님은 그의 눈빛을 보고 그의 떨리는 손을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개인이 잔치에 참여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어찌 보면 예수님과 같은 동급의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 어찌 보면 6개월 앞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죄인들과 잔치하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해 보니까 온다는 메시아를 내가 증거를 했는데 내가 옥에 갇혀 보니까 이 메시아가 맞나 싶어져 갖고 어떻습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는가 제자들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어찌 보면 그 죄인들과 잔치를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옥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은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소경과 벙어리, 옥자 없는 양과 같이 위방황하는 백성들, 정결하고 하는 낡은 가죽부대에 그 사람들은 담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보존이 되어집니다. 변화는 교회의 낡은 전통 갖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변화되어지려고 한다면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새벽 예배해야 되고 이제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이니까 해봤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겠지만 해봤지 않습니까? 변화가 어디 있던가요? 안 된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 변화는 낡은 전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라 새 것이 우리를 그의 보혈로 인하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는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추수할 게 많아요. 일꾼이 저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요청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 추수할 것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는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건강한 것 같으나 인생의 그 마음에 쓰라린 아픔을 갖고 그 상처를 치료하지 못해서 일평생 가슴앓이 하고 있는 부환자들도 많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어 살 건가요? 변화된 것 같은데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육신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절의 말씀에 보자면 시험에 들지 않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너무 이르되 육신이 뭐라겠어요? 약하도다. 로마서 8장 7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아예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한평생 다메섹에서 만난 그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바울은 그의 인생의 모토가 항상 예수만이었고 온전한 변화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 변화 가운데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완전해서 우리를 부르는 것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앞에 여전히 부족하고 진짜 버리고 싶은 그 주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있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는 내 생각과 종교의 틀 안에서는 우리는 결코 예수를 따를 수 없습니다. 노아는 한순간에 육신의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수치를 남겼지만은 저는 그 창세기 9장의 말씀과 여기 보자면 예수님의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공통점이 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노아는 술에 빠져서 육신대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졌지만 마태복음 9장에 보자면 또 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이 말씀이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맥체인을 읽어볼 때 여러 묘미가 있습니다. 새 부대는 우리죠. 그럼 새 술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내 주인 되어주시면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십자가 안에서 나를 새 것이라 선포하시는 복음의 새 가득 부대 안에 새 술이신 예수 담으면 성령의 충만으로 나를 지식에까지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가느냐? 어떤 사람들은 죄인들이 갑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가느냐? 죄인이지만은 변화를 꿈꾸기를 원하고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변화되어진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옵션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은 낡은 가족 부대 안에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새 가족 부대가 되어지고 그분이 내 안에 새 술이 되어져서 나 안에 그가 있을 때 완전히 어떻습니까? 변화되어진 그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살아내면서 새 술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담아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까지 나는 낡은 가족 부대였고 그 낡은 가족 부대 안에 있다 보니까 새 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어내도 다 찢겨지고 발라지고 터져버립니다. 이제는 내가 새 가족 부대가 되어져서 새 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다른 사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흥미와 그 놀라운 선한 기운들을 던져주시는 그 희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